오늘 특별히 말씀은 소돔 이야기죠. 소돔이 심판받는 이야기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소돔과 같은 이 땅은 진짜 소돔과 같은 땅이죠. 아무리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할 평지의 그 바벨탑 이야기에서 이어져서 이제 소돔의 심판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바벨탑 이야기는 마치 소돔 땅의 서론과 같은, 결국 소돔 땅이 결국 부패하게 되고 죄악으로 만연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인다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는 것이 마치 그게 나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웃 간의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만 돈이 되고 모여야만 힘이 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죠. 모여서 또 싸우고 모여서 경쟁하고 모여서 다투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 모임, 단순한 모임이죠. 힘을 모아서 힘을 더 갖자라는 의미의 그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레이트 시티. 서울도 그레이트 시티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부동산 값은 치솟고 땅값이나 집값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기 어려운 땅에, 이 도시에 계속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이제 지방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이제 서울로 오기를 원하죠. 우리 요즘에 WCM에서 한 가지 하는 일이 1년에 이제 몇만 명씩 해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에 잘 정착하고 일을 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자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든지 땅을 사서 농사를 짓든지 이런 어떤 비전을 주는 또 삶의 훈련을 시키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대도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왜일까요? 돈, 그리고 어떤 편리함 때문에. 어제 달걀 한 꾸러미를 주문했더니 바로 총알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뜯어보는 순간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다음부터는 절대 시키지 말자. 달걀 하나에 포장이 이만큼, 아시죠? 너무 편리하고 좋지만 도대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진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그냥 내려가서 저기 한 5분만 걸리면 슈퍼마켓이 있고 가서 사오면 되는데,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자원은 파괴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총알같이 해야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죠. 사실 내가 내 일에 있어서 나 역시 그렇게 총알같이 해줘야만 내 그 영역 안에서 그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진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 소돔에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자, 중보의 유익은 무엇인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사람들은 천사 셋이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 셋을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히 라그네로 환대하고 섬겨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 천사가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소돔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보고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진짜라고 하면 그것을 심판할 계획이다. 이런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게 묘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 천사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이 잠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신령한 아주 신비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죠. 사실은 오늘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십니다. 어떤 우리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중보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소돔을 구해달라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그 안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의인과 함께 그 소돔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는다고 알곡까지 뽑힐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그걸 다 뽑아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중보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보의 유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중보할 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기도의 대상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생하게 그 현장이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들으면 참 힘들겠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다치고 아이들이 죽는구나.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정도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그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이 실제가 되어져서 나에 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 그 크리스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첫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알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서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중보를 시작하죠.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소돔에는 최소한 50명 이상은 의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엔 가졌어요. 대충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대충 생각하니까 그래도 쓸만한 땅이 아닌가, 그래도 의인이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죠. 그래,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직장에 대해서 그냥 그냥 괜찮아. 다 사람들 좋던데. 괜찮은데. 이것도 살만한데. 살다 하면 그냥 살만하고 그렇듯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유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꼭 그 이 세상이 심판받을 만한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좋은 사람도 꽤 많이 있던데. 근데 내가 사는 곳 소돔 같지 않은가? 창세기 19장 1, 2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이제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두 천사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성 어귀에 앉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지도 자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는 굳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소돔 이야기에서 우리는 롯의 갈등하는 롯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늘 갈등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늘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풍요를 늘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을 롯을 통해서 보고 특별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마치 롯과 같은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롯은 그저 삼촌 롯을 따라서 졸졸졸졸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롯은 소돔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롯은 그 땅이 비좁기 때문에 소돔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소돔을 이주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휘황찬란한 그 대도시의 모습,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오늘 주문 바로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주문하면 20분 있으면 그 수박 주스가 집 앞에 띵동하고 배달이 되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롯의 입장에서는 멋진 자동차 새를 살아도 BMW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죽어도 BMW 타다 죽자.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찾아왔습니다. 롯은 결국 소돔 땅에 와서 전쟁을 겪죠. 풍요의 땅, 도시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전쟁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또 구출해 줍니다. 이제 소돔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천사의 손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끌려서 구원을 받죠. 롯은 마치 나와 같은 모습, 이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 대도시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도 같죠. 사실은 롯은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천사인데 사실 천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이죠. 그 나그네를 환대를 했습니다. 마치 작은 아브라함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소돔의 그 매력, 소돔의 그 아주 주는 그 아주 그 쾌락,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리 다른 방법이 뭐 있나?
그냥 여기서 잘 적응하면서 그냥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이 상관한다는 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데려오면 나오라. 내가 상관하겠다. 내가 성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모든 흐름을 보면 롯은 이 문화를 대충 알고 있는 듯해요. 그렇게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 두 나그네를 보호해야겠다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빨리 처신을 합니다. 이 소돔의 그 구조적인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그냥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그냥 구조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문화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냥 우리들의 자녀들도 쉽게 그것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미 도구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사용할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뭐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착취의 대상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장례 예배 때 아침 새벽에 나가서 우리 심사모도 아침 새벽에 5시면 장례 예배 장지까지 가느라고 장례 예배를 올려드리느라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한 6시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거의 12시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12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청년들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사실. 여러분들 보고 그 장례 예배 때 12시간 가서 섬기면서 거의 한 서너 시간은 찬양하고 그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이상한 문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 뭐 어른들은 그렇게 나하고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12시간이라는 것이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루도 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감사, 어떤 사랑, 어떤 섬김, 희생,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12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12시간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2시간을 들여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죠.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힘이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6에서 7절 읽겠습니다.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고 이건 악한 짓일세. 이렇게 그들을 롯은 타이르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나 부인입니다. 네가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이렇게 롯은 타협을 하는 거죠. 롯은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보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나에게 찾아온 이 손님 두 사람은 아무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롯은 어떤 도덕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돔의 성적 문란함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언제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평소에는 그대로 잘 지냈습니다. 롯과 그 소돔 사람들 간에 그런 대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소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자 롯은 갑자기 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가 먼저 당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대도시에서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12시간에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가족분들이 그래도 나에게 친구가 있구나. 내가 그 가족분들 특별히 그 후로 한 번도 보지를 못할지라도 그분들의 어떤 섬김, 그분들의 사랑, 그 거룩한 아름다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마치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분들 마음에 하나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 이로구나. 어저께 일가재단 시상식이 있었는데 청년 수상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베이비박스의 아이를 데려오지 않도록 운동을 하자. 어떻게 하면 자기 혼자 아이를 낳는 그 엄마들한테 이 정보를 잘 전해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과 좀 능력을 제공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막 울더라. 너무 힘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물론 그 자매가 모든 아기를 다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자매를 보면서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구나라는 것. 그래도 나도 한번 그런 사람처럼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나도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나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끔 한다면 우리는 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으니까 12시간 정도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 40, 50대만이 아니라 50, 60대만이 아니라 20, 30대도 같이 12시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2시간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한 1시간 찬양하면 힘들어요. 기도도 한 1시간 하면 힘들어. 근데 한 6시간 기도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대 눈을 어둡게 하며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을 구원하죠. 롯이 천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린들 이 소돔에는 사실 롯의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도시에는 경쟁자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우리는 풍요와 외로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이 외롭죠. 사실은 도시에 사는 많은 이들은 참 쓸쓸합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풍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 밖으로 나오라. 그 성,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성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오라고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돔에서 머뭇거릴까? 왜 소돔에서 머뭇거릴까? 창세기 19장 12절 13절,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은 이제 롯의 가족은 다 4명이죠. 4명밖에는 이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제 천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성에서 나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롯의 가족들은 전혀 서두르질 않아요. 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급한데 롯은 급하지가 않아요. 왜일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분이나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내가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예배 가는데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얘기하면 뭐라고 이유는 다 있거든요. 피곤하고 바쁘고 하여튼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극복하는 것은 본인의 그 믿음이지 목숨의 믿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죠. 성에서 빨리 나와야 하는데, 아니 직장도 많은데 굳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직장에 있어야 할까? 굳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큰 것은 아닐까? 12시간 장례 예배 나가는 것, 가서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남의 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한때는 어른들하고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함께 리하스를 갔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냥 옛날 추억으로 돼버린 것은 아닌가?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첫 번째는 그 소돔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그런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에.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농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하는 얘기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문 앞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심판이 어쩌면 이미 문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인 거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그 믿음의 씨앗조차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심판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5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가끔 저는 이 천사처럼 그냥 팔을 끌어서 잡아당기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합니다. 서두르시오. 서두르시오. 이렇게 꿈을 거리고 있냐.
그 신앙도 보면 요즘 청년들을 보면 약간 이렇게 전혀 헝그리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편안해요. 그냥 이렇게 너무 편한 신앙도 너무 편안해. 그냥 드리면 드리고 뭐 기도도 되면 하고 기도가 안 되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모든 게 그런 너무 너무 좀 악착 같은 야곱처럼 이렇게 쥐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신앙만큼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악착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10시 반에 아침 기도를 하면 10시 한 40분쯤에 설렁설렁 오기도 합니다. 오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을까? 그래서 달려오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천사들처럼 손을 막 확 잡아당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허리띠를 막 잡아당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꾹 참습니다. 절제합니다. 롯은 미련이나 맞고 롯의 가족은 소돔의 그 부여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안락한 삶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는데 벗어날 힘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사는 은사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소돔에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냄새가 풀풀 나야 해요. 오히려 20년, 3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면 쟤 유별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거는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난 그리스도이냐.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길거리 가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가끔 제가 옛날에 그러다가 교수님 뭐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확실히 그냥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저녁 때 달려와 기도하고 주일에는 함께 성도에게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